예언자들이 이제 알립니다. 청중들한테 알리는데 이 알리는 모습이 거의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리냐면 그거는 이제 신탁,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상, 이상, 어떤 본 것을 또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들은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소명이 받은 것을 또 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상징 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와 비례해서 이제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을 보시면요, 이들은 이상이나 들음이 없습니다. 비전이나 오디션이죠. 들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5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탁에서는 본 것과 들은 것에 관한 컨텐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본 것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것과 들은 것이 신탁이 아주 핵심적인 주 핵심입니다. 이 성경 구절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나 이상에 대한 그 알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호째라고 우리가 했죠. 요 단어만 나오는 걸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그 정통, 여기 로에가 이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에가 안,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는 전부 다 호째는 이거는 남유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런 게 나타나는 걸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환상이나 이상 알림은 호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요, 이 보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게 1차적으로 1단계가 뭐냐면 소명받는 첫 단계입니다. 이 본다는 거는 이제 예언자가 신비한 경험에서 얻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추가하자면 아모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모스가 익은 과일이 담긴 광주리를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3절에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솥을 봅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에 보면 살구 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 의미는 본다이지만 어떻든 이 환상이나 이상한 알림에서는 본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환상, 이상, 알림이라고 이제 합니다. 다음으로 들은 것을 알리는 게 있습니다. 들으면 쉐마라고 많이 들어보죠. 들으라는 것이. 들음이라는 말이. 이 들음은 알림에서 이제 들음을 어떻게 알리냐면, 들음도 이제 소명을 받는 1차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인데, 이사야서 5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4장 31절에 보면 탄식 소리를 들음이 있습니다.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백성들의 참상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본다는 이야기도, 환상이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의 나타난 어떤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이상을, 백성들의 참상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음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예언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명알림이 있습니다. 소명알림은 이제 이상과 들음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소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상징 행동에서 이제 뭐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런 게 나타나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 서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최초로 인간이 뭐 유일무이하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본 거는 모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네가 앞장서라는 그런 명령을 받잖아요. 이상과 들음이 함께 나타납니다. 소명이야. 이런 모습들을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마찬가지로 이 12소 선지서에 전부 다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징 행동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이 이제 죽은 자와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국가 멸망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똥으로 떡을 구워 먹지 않습니까? 에스겔에 보면. 그 다음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상징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후반부에 보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 들어가 봅시다. 소선지서 이제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특징이 전부 다 요나스나 요나스, 학개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빼고 나머지 9권의 책들에는 시편처럼 있죠. 전부 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첨가됐습니다. 이거 대부분의 학자는 이 표제어가 시편과 마찬가지로 후기에 첨가된 것을 보고 있는데, 이건 서기관인 제자나 해석자에 의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시편의 표제가 붙은 것처럼 이 표제가 이렇게 붙은 거는 독자로 하여금 이 표제를 제목만 보고 앞에 들어가는 1절만 보더라도 본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전이해를 배려한 걸 보입니다. 여기는 다 1절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언제다 하고 다 1절로 나오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가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목 나오고 그 다음에 1절로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시편도 표제가 호세아나 이 요엘서처럼 이게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면 시편에 인용한 게 나타나는데 찾아보면 1절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통치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 주전 793년에서 753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여러분 자료에 보면, 제가 든 자료에 보면 자세하게 관련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호세아 시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쪽에 보면 예후가 이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안에 전부 다 이 내용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즉위하고, 그 다음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잡았는데 동편의 땅을 또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의 다베석 군주인 하사일이 죽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등극하고, 제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보여드리고, 이제 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가 즉위를 하죠. 여로보암 2세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그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 보기 드문 그런 그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시야가 남유다에 즉위하고, 이제 살육이 일어나죠. 막 왕권이 계속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부가이아가 또 즉위하고, 요담이 즉위하고, 남쪽에서는 또 베가, 호세아 다 등장하고, 아람이 이제 멸망하는 게 주목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72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1년 차이가 좀 견해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722년으로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여기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해요. 722년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즉위를 합니다. 북쪽은 다 멸망에 당해가지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디에 정신을 못 차리고 종교적인 이민족이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이 산당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일 것을 있죠.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주 그 민족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민족 공동체하고 종교 공동체가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심이 강하죠. 스스로 자기네 손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 모르고 하는 사이에 히스기야가 즉위하면서 산당을 철폐하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의 이 진정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2장소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전부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일면 분명히 원인적인 그 종교의 순화운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것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자기 동족들, 나라가 없는 자기 동족들을 다시 이제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분히 발견됩니다. 요 도표만 봐도 알겠죠. 무너지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우쪽이 이제 아람인데요. 이쪽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지도를 조금 이미지만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원래 그 북이스라엘은 세 번의 그 수도가, 이 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셰겜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약간 불확실하긴데, 그 디르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인데, 요 상태를 보시면, 사마리아를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요. 이 사마리아가 오므리 시대에는 천도했는데, 요 해변길이 이제, 많이 그 북쪽하고 남쪽 밑에 이집트하고 연결하고, 북쪽에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인데, 이 길이 이제, 아주 그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 무역이, 위쪽에 올라가면 무역이 이제,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로 이렇게 천도하지 않았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그 이쪽에 그 아수르나 모압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므리의 집이라든지, 여기서 집이라는 건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 베트라는 말이. 그래서 또는 사마리아로 불렀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것이 확장되지, 북쪽을 지칭하는 말이 되버립니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명을 나중에 이제 제가 지도를 다 못 보여드리니까, 여기에 보면 베델을 주목하시고요. 미스바를 주목하시고, 호세아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팀도 주목하시고, 약간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여기 올라가면 이제, 여기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베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예언에 다 나옵니다. 나라 이름을 할 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명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호세아서는 이제 오므리 왕조가 몰락했죠. 아까 지도에 봤듯이 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이 예후가 이 사람 자체가 아주 그 신앙적으로 봤던 건 종교적인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그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왕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엘리야 눈에 이제 이 예후가 눈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군의 고위 지휘관이었으며 아주 철저하게 여호와 종교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이을 자로 이렇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9장 16절에 자료에 다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엘리사가 나중에 예후에게 이제 그 엘리야의 유언을 그들 실행하지 않습니까? 예후에 기름을 붓고 이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래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가장 신앙심이 뛰어난 레갑 족속들도 예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에도 나타납니다. 이 종교적 배경은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그 오므리 왕조를 물리칠 만한 어떤 군대 경력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두 번째 정치 경제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그 여호와의 신봉자를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전부 다 독차지해가지고 상류층의 기득권을 권력을 아주 유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사회의 갈등 구조가 아주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의 쿠데타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정치 경제적 동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뒤에 정권을 잡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세벨이라고 아람 이제 그쪽에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그 에드발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위쪽에 같이 이제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람의 그 왕의 딸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에게 이제 바알 숭배를 막 숭배토록 종용해서 이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요, 에드바알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종교를 아주 능욕을 했습니다. 이 북쪽에 두루와 시돈의 그 에드바알 왕이.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을
엘리야 예언처럼 창문 밖에 떨어뜨려서 그냥 개한테 먹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의 동맹은 아주 깨지고 말죠. 북쪽하고. 북이스라엘과 이 두로와 시돈의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완전히 깨지고, 동맹이 깨지죠. 그 다음에 예후는 또 북왕국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남유다 아시아 왕과 그 형제들 42명을 또 죽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또 이 동맹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어요. 그냥 홀로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리아에 이제 침공을 받고 또 시리아한테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도움을 못 받고 결국은 동쪽에 있죠. 요단 동편 땅을 내주고 맙니다. 결국은 아시리아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후는 오므리 왕제의 바알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립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죠. 그래서 이때 또 하나 이제 제가 간파한 거는 이때 많은 행정 관리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0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후 이래로 이제 요아스, 무나임의 조공 기록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3세가 세운 쿠르바엘 조각상에는 이런 그 당시 나는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과 오므리 집의 그 예후에게서 조공을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1996년에 발견된 토판에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면 나는 사마리아인 요아스와 두로의 시돈 사람들이 조공을 받았다는 것도 1994년에 여기에 또 타모르라는 이 석비에서 이 자료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받았다는 이런 말들.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다메섹이 르신 사마리아의 무나임 두로 히람으로 조공을 받았다. 이 조공 받았다는 게 막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호세아서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호세아가 이제 예후를 평가하죠. 어떻게 평가하냐면 호세아가 예후는 오므리 왕가의 자손들을 모조리 숙청했지만 한편으로 주권을 침탈해오는 아람한 하살에게 이제 강력히 대응하지도 못하고 강대한 아수르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약강의 군주였습니다.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 군주였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쿠데타로 인한 피해 숙청은 두고 이제 호세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뭐냐면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다. 이게 본문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한 것들을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아수르의 영향으로 잠시 북이스라엘은 자유로운 때가 있었으나 그 시기는 이제 주전 800년 아람의 하사엘이 죽고 난 뒤에 아까 도표에 봤죠. 요아스가 아람에게 이제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고 주전 783년에 이제 아수르의 아닷 미라리 3세가 죽은 뒤에 아수르가 이제 서방 정책이 약할 때 이때 여로보암이 싹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었지만 여로보암 2세를 한번 보시고요. 이때나 다윗 때 보면 아주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다윗 시대 때는 북쪽의 그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지고 자기네끼리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집트 쪽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의 공백기가 생겨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거 물론 하나님이 다 조치한 거고 다윗이 여기서 이제 영토를 확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 북쪽에 이 아수르가 초강대국이었는데 이 대개 아수르가 이 약화됩니다.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무지무지하게 북이스라엘이 땅도 넓히고 호황을 이루는데 그때 호세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아시리아가 아람을 침공할 때 왕으로 등극하고 요아스가 그 다음에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단언하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호세아가
심판을 선언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문제가 없을 때 호세아가 심판한 걸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장 좋은 때가 있을 때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호세아서가 가장 좋은 주전 8세기, 그리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번성할 때, 그때 예언이 너네 이렇게 하면 혼난다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이 등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